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인생에는 오직 한 가지 지표만 남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한 날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한 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생명책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몇 가지 종류의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3가지 종류의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 권으로 된 책입니다. 먼저는 여러 권으로 된 책.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 책의 기록을 따라서 심판해서 불못에 던져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들 가운데 각각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름 아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평생에 지었던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보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불못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책들 중간중간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거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내 이름이 적혀 있는 난에 글씨가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해 가실까요? 종이가 완전히 빨간 색깔의 물감으로 완전히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수많은 죄악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군가가 빨간 물감으로 완전히 그 위에다 덧씌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을 기록하는 것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십니다. 그 많은 죄악의 기록을 덮어버린 빨간 물감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린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기록한 장들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가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를 새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자, 처음에는 여러 가지 책, 또 하나는 다른 책입니다. 그 책은 여러 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표지에 보이니까 어떻게 쓰였다고요? 생명책. 그 생명책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는데 그 안에는 죄악을 기록한 책에서 빨간 물감으로 덧씌워졌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들의 이름이 쭉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아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 받게 되고 심판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한 그대로 모든 죄가 다 지워지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의 행한 모든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어디에 던져지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천국은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돈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선행과 공로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책이 있었다 그랬죠. 여러 가지 책, 다른 책, 또 하나 기념책입니다. 이것은 기억의 책입니다. 그 말과 행동들이 잊히지 않도록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시대에 맞지 않은 어리석은 말이라 생각하고 흘려버렸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해서 대다수가 진리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불신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말라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옹호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념책에 기록해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특별히 아끼고 영광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애국으로 도피했을 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자신의 유리함이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기념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장차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2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나요?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지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유명한 잡지에 이름이 있다면 아마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 내 이름이 있는 것도 자랑거리일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호족에 내 이름이 있는 것도 자랑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어떤 부인이 오랫동안 병 때문에 병중에 있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겠죠. 그 부인은 교회는 출석했지만 믿음이 없었고 또 열심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인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된 꿈입니다. 천국문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생명책을 펴놓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누구신가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가브리엘 천사는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안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데요. 뭐라고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어요? 그건 안 될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주십시오. 천사는 부인의 부탁을 받고 다시 책장을 넘기면서 세밀하게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 당신의 이름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때 부인이 말하기를, 왜 없단 말입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내 이름이 없습니까?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합니다. 부인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무엇을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구원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음에 모셔드린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름이 생명책에 없습니다. 그 부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그 부인은 병 때문에 큰 고통 중에 있었지만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은 안 계신가요? 그 후에 그 부인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되었고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게 되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책에는 구원 얻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신앙이 아주 깊은 왕이었습니다. 여왕의 아버지 켄트 공작이라는 사람도 매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왕의 아버지가 임종하게 되었는데 의사가 그를 위로한답시고 그분의 위대한 정치상의 공적과 선한 덕 등을 들어서 당신은 죽은 후에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의사가 구원의 확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는 의사의 말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 얻는 것은 내가 공작이기 때문도 아니고 여왕의 아버지이기 때문도 아니고 정치를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남이 대신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믿어야 합니다. 자, 예쁜 처녀에게 사랑의 고백을 담은 편지를 보내고 싶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재주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문장력이 좋은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그런 일 없으신가요?
남에게 부탁을 하셨나요? 아니면 부탁을 받으셨나요? 아름답고 감동적인 문장으로 쓴 사랑의 고백이 담긴 편지를 받은 처녀는 어땠을까요? 큰 감동을 받고 답장을 했습니다. 몇 차례 편지를 주고받은 후에 이제 만나기를 약속합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청년이 보낸 편지가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편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교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시간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감정이나 사랑의 고백을 직접 하지 아니하고 남의 손을 빌리는 남자라면 내 배필이 되기까지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는 처녀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은 서툴러도 내 자신이 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의 고백, 죄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아내가 대신 남편의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 또한 마찬가지고, 일가 친척 또한 마찬가지고, 친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내가 주님 앞에 신뢰해야 되고 내가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 구주로 아니라 내 구주로 영접해서 하늘 보좌의 앞에 놓여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지나간 저희들의 생활과 생각들을 회고해 볼 때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도 뜨겁게 내려쪼이던 태양과 지칠 줄 모르는 더운 날씨를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겸손을 가르쳐 주셨고 고통의 참된 의미를 계절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셨던 그 창조적인 능력과 은혜로우신 손길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새벽제단을 쌓으며 감사의 노래와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내 이름이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장